나훔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요나를 통해서 BC 750년 전에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외치게 함으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먹이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론 짐승이 회개를 했겠어요. 같이 먹지 않고 그 회개에 동참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나서 지금 BC 한 600년 전에 나훔이 나타나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은, 돌이키는 백성은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교만한 백성,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계속 나오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고, 웰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소선지서에 계속 묵시라고 나오는 것은 계시와 같은 말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리라. 나타나리라. 묵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나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펼쳐가시는 사랑의 대명사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진노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요. 사랑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때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목이 곧고 패역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백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사랑의 반대가 질투입니다. 미움도 되지만 보복하신다. 보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내가 보복하려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 이번에는 보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진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신 하나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살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무리들, 그 지도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신다. 진노하신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환난과 풍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눈에 가시와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고 맙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되고 맙니다. 눈에 가시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라도 다 없애버려요. 작정을. 때로는 세력이 커지면 만천하에 다 공포하고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천하에 공포하고. 여러분, 제3공화국의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의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예배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긴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이 기독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말하며 공평을 말하며 공정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 권력에, 그 모든 것에 다 쥐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가죠. 그저께 감리교회 한 감독이 우리 감리교는 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니까 예배 다 드리세요.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놓고 하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공평성이 너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도 심판하시지만 여기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하고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멀리 하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리수의 리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강물도 마르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7절 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나대고 내가 최고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이 뻣뻣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 사단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다.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게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자기 제정신도 아니고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딱 잡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놀아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하고 다 해보세요. 내 육체가 너무 편해집니다.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예배 나오는 것이 귀찮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부질없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절반 예배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영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한 번도 쉬어져 본 주일이 없습니다. 찬양 예배, 점심 식사하고 찬양 예배 안 한 것이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다 했죠. 우리가 2번씩이나 와서 그 예배 이거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후에 이거 하지 않는 거지만 언제 이것이 멈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생명줄인데, 이게 생명줄인데. 썩은 동아줄 붙잡고 이것이 구원해 줄 거라, 이것이 생명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술을 마신 자 같이 그렇게 만들고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한, 사악한 거, 마귀화 만드는 거죠. 마귀화, 사탄화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제일 먼저 총살하고 사살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기네 사상, 주체 사상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요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입니다. 마귀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할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주 정말 미개한 그러한 나라인데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불과 열 몇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염려,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죽은 사람이 700몇 명이래요. 수십 배가 더 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몇 명 없는데 그걸 통제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살아갈 길이 없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죽느니 차라리 이거 하다가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월세 낼 것도 없죠. 조금 열어줘 봐야 오히려 더 손해라 그러네. 손해. 차라리 그냥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멸절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16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볼즉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인을 멸하고 악인을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 부요한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지 어떤 다른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부심입니다. 자긍심이고요. 자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어제 우리 중창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톡을 놓았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써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4주째입니다.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 너무 답답합니다. 2.5단계에서 해제는 됐지만 뭐 자영업자들이 영업도 9시 지나서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배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한 주간도 고민하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라고요. 뭐 그 목사님만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목회자가 다 답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답답하겠죠. 그래도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좀 깨어난 거고요. 아이고 너무 좋다 이거 뭐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좋고 그냥 뭐 이러면 다 끝난 거죠. 그때부터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주님의 몸.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고요. 지체고요.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2장 가겠습니다. 진짜 니느웨의 멸망을 나음 선지로부터 선포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모인 물과 같이 다 모였는데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9절.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다 쌓아놓았던 이 아수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도 다 가져갔잖아요. 다 훔쳐갔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다 그거 다 도둑질 해와라. 다 없어지리라.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때는 수사자같이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날뛰던 아수르 니느웨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나님이 다 불살라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 멸하시리.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꺼내 도둑질해온 거 다 빼앗아온 거 다 없애버리겠다.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 매직이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니느웨가.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바벨론 니느웨가 이렇게 형편없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와.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12절 갑니다.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다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17절 가겠습니다.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가 없지요.
형편없이 되고 맙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기를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내가 크다고 교만한 인생들은, 교만한 나라들은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니느웨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자부심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나에게 질책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이처럼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 우리 섬김에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기회가, 이 위기가 기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귀한 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